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중에 힘, 곧 파워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필요하십니까?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심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돈의 힘, 재력 얼마나 필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도 대단하죠.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지식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력, 그 밖에 육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체력,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으니 그 힘이 어떤 겁니까? 정신력입니다. 마음의 심력이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가 연구를 그런 걸 했는데요, 난 틀렸어,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의 30%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감을 회복하면, 자신감을 가지면 5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를 한 신문기자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자기는 스스로 매일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행운이 있을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1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뭘 느끼십니까? 그래, 정신력, 심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심력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인간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 부딪히면 여지없이 포기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 그것이 뭘까요? 뭡니까? 바로 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 파워,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온 사건이고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사건.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의 그 지방이죠. 여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건너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어떤 신분일까요?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 회당을 관리했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했던, 한마디로 대중으로부터 비중 있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회당장이 이름 없는 랍비에 당시로는 랍비입니다. 선생에 지나지 않는 예수, 이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렸다. 한마디로 최대의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직접 바닷가에 무리가 많은 곳에 몰려온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지금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한마디로 쇼킹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믿음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간곡히 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행동은요, 단순히 우리가 글 문맥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 회당장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 한번 해보시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30대 약관의 무명 청년 발 앞에 무릎 꿇는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대로 그의 집을 향하는데 큰 무리가 함께 에워싸더라. 24절의 내용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와 함께 가는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그를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죽어가는 딸을 둔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새까맣게 탔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 우리도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내일 여러분이 큐티하실 35절에 가보면 설상가상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이제 전갈이 왔어요. 집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확연하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36절을 딱 보면 저하고 장단을 맞출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전후의 본문 배경을 살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과 그 딸의 죽음 사건 중에 혈루병 여인이 등장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아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변의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곁에 조금 더 근접하려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밀치고 달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몇몇 분이 계셨어요. 오늘 오셨으면 참 좋겠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자매 꼭 와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 고침을 받겠는데, 전화를 돌리다가 멈췄어요. 마음에, 아니야, 이 혈루병 여인처럼 자기가 나와야지. 그 마음이 팍 생기는 바람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이 지체들 꼭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해가 지났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 고질병이라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는 구약시대의 영향 때문에 레위기서에 나와 있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가족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누구도 근접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 인간 한계의 끝지점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자, 이런 부정하고 깊이 인물인 여인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군중을 막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군중들에게 발각되면 이 부정한 여인은 분명히
돌로 내침을 당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옷자락을 잡을 생각을 했습니까? 자, 그랬는데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여러분, 불치병이 치유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현장 속에 들어간다면, 여인의 입장에 있다면 너무 놀란 나머지 두려움과 감격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34절 오늘 끝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원리인데요, 한마디로 기적과 치유의 키워드를 하나님께 지금 주고 계세요. 성경 전체는 치유 사건의 원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거든요. 자, 수많은 기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믿음의 결핍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제한했습니다. 기적을 잠재운 것이죠. 성경을 잠깐만 리뷰해 볼까요? 열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한 명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구원을 선포하셨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괴로 취급받는 수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으로 강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청종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꾸짖으세요.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요,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결핍이 기적을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믿음을 도전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람들은 기적을 꿈꿉니다. 그런데 믿음은 방치하고 있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망과 믿음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고 이 원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란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죠. 자, 신념이라는 것은요, 그 뿌리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신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더 강한 신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의지하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볼 때는 불신앙인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의 원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믿는다, 헬라어로는 피스테우스,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맡긴다. 또 히브리어로는 헤멘, 아만이라는 언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여호와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기 신념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아마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낸 일 등등,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와, 그분은 보통분이 아니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그분을 만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우리 딸이 살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어도 무엇을 믿고 붙잡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 믿음을 보여드렸다, 이것이 오늘 두 사람의 특징인데요, 여기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님을 붙잡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무릅쓴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이 어떤 정신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사람, 우상을, 잡신을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질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참 믿음은 능력의 열쇠다. 이거를 오늘 우리 신배에 꽉 새겨야 됩니다. 여기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 우리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밀칩니다. 밀려갑니다. 실제로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댄 여인만에게,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능력의 채널이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기선과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단지 스위치만 한번 딱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CGN이고 CTS고 TV 방송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리가 TV를 켜고 채널을 통하지 않으면 그 영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열쇠와 채널 잊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참 믿음의 야이로, 참 믿음의 혈루증 여인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인정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진단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교회 앞에 기도 카드를 적어서 내셨습니다. 무려 우리가 2시간 가까운 그런 진단, 회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비전을 정리해서 2014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100% 응답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제목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 받으십니다. 정성껏 구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몇 개월 후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직 안 쓰신 분 계십니까? 오세요. 기도 카드를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자, 연말이 되면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계속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면 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믿음 생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안타깝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 믿음도 이제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죠. 참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뭘 듣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믿음도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재능, 물질, 모든 인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백성인데, 그래서요, 이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을 해도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거룩을 향하여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은총, 거룩하게 하는 성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믿을 때, 참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면요, 구별이 확연한 곳에서는요, 믿음이 확연해집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이런 것을 구분하면, 예. 그런데 이 믿음이 확연해진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좌우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학식을 나누고 이 모든 나눔은요,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잘 살려고, 돈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공부했는데, 그렇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는 돈 벌어서 남 주고, 잘나서 남 세우고, 배워서 남 주고, 이런 나눔의 삶을 살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믿음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남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참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뜨거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구령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죠. 방황이 이제는 중심을 잡게 되고요, 목적 없던 삶이 목적을 향하게 되고요, 우울하던 삶이 활력을 찾게 됩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번 하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살할 사람도 살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살자로 되잖아요. 본인이 여기 있는데 이 말을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엊그저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친구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님 가셔서 복음을 좀 전하시면 안 됩니까? 새벽 기도 때 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따라갔습니다. 1시간을 더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병실을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그 아내 되는 부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막습니다. 야, 이분이 혹시 목사 아니냐? 맞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우리 애 아빠는 사기친 두 목사 때문에 완전히 목사 보기를 이제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려는 거죠. 저도 황당, 저랑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도 황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엄마를 바꾸랍니다. 아들 말엔 또 엄마가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가 할 수 없이 저를 아버지에게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분은 45년 동안 담배를 피워서 폐가 녹았는데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답니다. 폐가 거의 없다는 거죠. 병실을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한 행동은 그냥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분은 침상에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제가 무릎을 꿇었는지는 모를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목사인데 미안합니다. 정말 목사답지 못해서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사과하니까 마음을 푸십시오. 의술도, 이분은 본인은 죽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의술도 모든 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생님에겐 소망이 있는데 먼저는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점검을 했어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인지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와, 이분이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살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자살 직전의 사람을요 거꾸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살자 충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립니다.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고난이 극심해지고 문제가 커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역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접촉불량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마이크에서 얼마나 지지직 잡음이 났습니까? 걸음을 못 옮겼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한 형제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옮겨서 한번 선정 정리하자고. 딱 정리를 했더니 이제는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접촉만 잘 되면 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갑니다. 아무리 센 전원이 있어도, 아무리 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전원에 연결된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요, 그 힘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믿음은 갖되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혈루증에 고생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옷자락만 잡아도 이런 능력이 흘러온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딱 손을 잡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달리다 굼 했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시체가 움직였어요. 시체도 움직여요. 말씀이면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날마다 큐티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큐티 못하면 그냥 할 수 없이 목사가 카톡으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긍정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분 아시죠? 조지 오웰 목사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이십니다. 그분이 그 책 속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약 한 20몇 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몇 주일밖에 못 산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수고에 정중히 감사했지만 그들의 의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왜? 하나님만이 최종 권위자임을 그들은 고백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의사들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의사들 몇 분 계신데요. 네, 의사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그의 능력과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무엇보다 그 어머니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이 긍정적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요,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30-40개 구절을 따로 뽑았습니다. 가지고 그거를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이죠. 그랬더니 몇 주 후부터 회복이 나타나더니 수개월 후에 마침내 완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이 비결을 좀 우리 환자들에게 적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조지 오웰 오스틴의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낸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더라?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중에 상황이 지금 나쁜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건강, 문제, 아픔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선 뺏기면 안 됩니다. 풍랑을 보면, 물결을 보면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상실이 되죠. 여지없이 빠집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전능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대로 된다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두 인물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 참 믿음이 능력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소의 삶 속에도 이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적용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긍정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